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셨죠? 네. 더울 때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네, 땀이 많이 나오죠. 땀이 뭡니까? 물이죠. 성경에서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이 나오면 내 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네 얼굴에서 땀이 나서 밭을 갈아주면 거기서 채소를 얻는데, 채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더운 날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쳐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 봐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풍병자 계십니까? 각색병자, 혈루병자 계십니까? 안진병이 계십니까? 저는 자 있습니까? 좀 많이 그렇지만 성경대로합니다. 문둥병자 있습니까? 소경이 있습니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5장이 시작돼요. 복을 어떻게 받는지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각색병 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약한 자들, 이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복이 뭔지,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냥 뭐 병든 자 고친 것이죠. 귀신 들린 자 그것이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보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주님 나타나셔서 오셔서 각색 병자들 고쳤을 겁니다. 근데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우리가 누군지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형상대로. 네,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겉모습만 형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요 제대로? 못 만나요. 그리고 주님 제자 된 사람이 몇 명이세요? 12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직접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직접 와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만났는데
함께 하려고. 왜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도 우리 기도로 왔잖아. 말씀 사모해서 왔잖아. 이렇듯 내 마음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고 갈망하는 게 있는 거야. 이런 모습에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진단히 나의 마음을 기둥으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둥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멸십자로 세워진 게 기둥, 십자가가 아니라 이 기둥, 일자 기둥.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럼 내가 뭘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접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이 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접한다고 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그 병드는 것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모든 근동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들고 와. 어떤 자가 와요? 병자만 와요. 병자만. 성성한 사람이 오면 더 좋을 텐데 병자만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죠? 지어졌죠? 그 아담의 아들이 이제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 족보에서 쏙 빠져버리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고,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이름이에요. 에노시. 근데 언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러졌냐면요, 이 에노시 때, 셋의 아들이 낳아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져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아담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건강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머리가 명석해서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체가 중풍병자요, 귀신 들린 자요, 각색병자요, 혈루병자요, 어디가 썩어져도 감각이 없는 문득병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증뱅이. 다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병, 상처. 그러면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있어도 내가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때 되면 떡 주워서 먹고, 때 되면 목마를 때 생수 내줘서 먹고, 하늘에 만나 내려주고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은혜와 같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 엎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이 에노스라는 존재인 걸 알아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 있을 때 어디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네? 내가 죽을 목숨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밖에 못 가요? 지옥으로밖에 못 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도 육신 벗는 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 우리 영혼의 주인,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는 것이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5장에 딱 하니까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오잖아요. 뭐부터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 5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높고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만 있어요? 높은 곳에 계셔요. 거룩한 곳에 계셔.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분이 어디만 와요? 어디만? 겸손한 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슴에 통해하는 자. 상한 심령이 되어있는 자. 이 자들에게만 오십니다. 누가 상한 심령이 될까요? 누가 가슴치면서 애통해 할까요? 여러분, 내가 병든 자일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제가 이러려고 이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아팠어요. 제가요, 이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조금 소홀한다든지 그러면 진짜 저는 이 몸으로 이렇게 회초를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고통 당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금방 내가 안 하면서도 아버지, 이것 좀, 이 고통 좀, 이 아픈 거 좀, 이러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 영혼이 고갈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못할 것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정말 꼭수 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월수금에서 제가 저녁 시간에 제 말씀을 이제 집에서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아프기 때문에 못하고, 주님 반드시 꼭 지킬게요 하면서 오늘 낮에 오늘 2시에 제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열 문둥이 잘 알잖아요. 10명의 문둥이가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시끄럽니까 제자들이 쫓아보려고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가니까 우리들이 낫길 원하나. 그래,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봐.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나서버렸어. 근데 몇 명만 와요, 다시 예수님한테? 네?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 한 명.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보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우리가 항상 나아갈 것 같죠? 그렇지 못하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게 에노스, 사람이라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요, 육신적인 병이고, 육신적인 고통을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뭐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나갑니까? 저기 지금 와서 지금 다 고쳐준다는데 나가지를 못해. 38년 된 혈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떡 갖다 놨어. 근데 물만 도우면 들어가면 사는데, 나서보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네. 왜? 걷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저는 문둥병자였어요. 진짜 제가 문둥병을 걸렸던 거 아니라 감각이 없었어. 어느 날 깨닫게 하니까 내가 감각이 없는 존재네. 내가 이 말씀에 감각이 없는 존재네. 이게 문둥병자네.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이 제대로 하나요? 인지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나요? 이게 중풍병자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자 우리 말씀 보는 것 같죠? 못 본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치유 사역을 해서 치료를 해서 치료된 자에게 뭐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그 치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해서 주님을 믿게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안 갖고 싶은 사람, 믿음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믿음을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소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안 돼. 내 자신을 알고 엎드린 자.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엎드려서 무릎 꿇는다. 엎드려서 무릎 꿇는 자는 누구만 해요? 사실 주인 앞에 종만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나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나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 무릎 꿇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요즘은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신학교도 많이 있어요. 일반 평신도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 대부분 보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과 동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걸 못했었어요. 근데 구약에 모세 때는 사실 이걸 했어. 왜? 그때는 말씀을 계명을 주시 바로 그 직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아유, 계명이지. 아유,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내가 살인 안 하면 돼. 내가 가늠 안 하면 돼. 저는 가늠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게 돼요? 예. 운명만 품어도 가늠이라고 있잖아요. 저 살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만 미워해도, 누구에게 욕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내가 배우고 깨달은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탈무드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역대 조상들 모든 선지자들의 그 깨달음 전하는 것, 막 구전으로 전해진 것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대성에서 탈무드라는 엄청난 자기들의 그 기준을 세웠어요. 자기들만의 기준. 우리는 서민이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세계로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좋죠. 뭐 유치원 교육, 몬테소리가 뭐 있죠? 얼마나 한때 유행했습니까? 요즘은 강남에 공부방 뭐 하면서 하브르타인가? 그 이스라엘의 그 성경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그들에게 준 모세오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거니까 모셔놓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 전부 다 끌어모아서 경전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경전. 이게 자기들만의 신앙이고 자기들만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면 복을 구하는 것 당연하죠. 복을 구해야죠. 그러나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실까? 관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복받기 위해서 복 앞에,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복 앞에 가기 위해서 복 대신 그분에게 내가 눈도장 밖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비천한 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갈까요? (12장)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 그럼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걸 고치는 것이 기적과 이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러니까 와서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간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고 너희들 기술 쫓아내주고 너희들 안진뱅이 내가 일으켜주고, 이게 표적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우리들한테는 표적이잖아. 실질적인 표적이잖아.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이것만 그래서 지금도 진짜 말씀 제대로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 주는 곳에 그런 세미나하는 데는 별로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 가면 귀신 쫓아내고 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데 지금도 한거 안에 있어요. 안 그래요? 왜? 이게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표적이니까. 그런데 이 표적을 주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까? 이 표적을 따르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시간 다스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기 위해서 터 닦는 거밖에 안 돼요. 터 닦는 거.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려면요,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나의 영혼을 뭘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 의미 하나가 뭐예요? 세례받는 거. 물 세례, 요나의 세례, 요셉의 세례.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청소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병든 존재이고, 내가 약한 존재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내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암병이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엎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문둥이 10명 중에서 9명 가버렸다니까. 한 명만 주님한테 왔다니까요. 응? 그럼 누구만 구원하는 거예요? 병 났을 때는 10명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낯선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내가 내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여기에 길이 달라져.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주님의 길로 갈까? 세상 길로 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길로 갈까? 내 마음을 주님께 순종해서 순종의 길을 갈까? 그런데 세상 길 가지 않고 이 한 사람은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찾아왔네. 이 결론은 주님께 온 자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인 표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왜 밤낮 땅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땅속에 들어간 것이 표적이 되어야 안 돼요. 네?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요? 아니,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네? 예,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부활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결론은 여러분 뭐가 표적입니까? 실질적인 표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만 여러분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표적인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죽은 자가 되어서 무릎 꿇어줄 때 그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또 나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그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배터리가 예, 그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인 은혜에서 실질적인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을 먹어줬어요. 보리떡 띄워주는 것이 주님의 살 띄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었어요. 주님의 살을 찢어서 먹었는데 그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주님을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것이 신라는다. 우리 주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실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심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2절 다시 한번. 심판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데 요나가 사흘길 갈 동안 그냥 한 달에 저러고 말했어. 그런데도 그 느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버렸네.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 만나갔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 솔로몬을 있게 한 이가 예수님이시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 예수님께 나오질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43절에서 뭐라고 하신가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딱 나와.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약한 거 고치고 병든 거 고치고 귀신 들린 거 고치고 내가 싹 청소를 해놨어. 털을 닦아놨어. 털을 닦았는데 생명 없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들어본다든지. 여러분 세상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주님이에요. 주님이 병 고쳐 줬잖아요. 그 주님이 청소를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애통이 하니까 그 주님께 갈망하니까 주님께서 청소를 싹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러면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것만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얘기한다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수도 없는 이단이 생깁니다. 이 진리 말씀 가지고 수도 없는 이단이 생겨.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를 몰라. 말 이상하죠?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진리와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어떤 상태로 진리를 아느냐? 사람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의 상태에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온전한 진리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 해놨는데 귀신이 어느 날 와보니까 내 집이 아니네. 내 집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뜨거라고 도망갔어. 도망갔을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들가를 보셨네.
저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귀신이 이제 사방바다를 헤매고 다닌다?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힘든데 내가 나온 집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와 한번 가만히 와봐. 오니까 어때요? 청소해놨으니까 자기 쫓겨났을 때 깨끗이 청소해놨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네. 텅 비어있어. 다시 들어가. 근데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많이 만났어.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귀신이라는 뜻이야. 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된 말씀을 만나야 된다. 생명 없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라는 말씀을 만나서 내 안에 청소된 내 안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말세에 뭐가 임한다고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요? 내가 말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나를 버린 자에게 나를 종말시켜버린 자에게 나를 말세시켜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께서 영접할 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은 청소된 곳에 아름답게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귀신이 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기 부천 자유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천에 바로 거기 자유시장이라고. 그 골목에 가면 옛날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트 잘했는데 한 5, 6년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거기를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성궁성해. 왜 하필이면 저기를 하냐고. 저거 안 좋은 일인데. 그리고 기독교나 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분들 오시면 또 무슨 소리 하냐. 목사님, 기도 보니까 여기는 귀신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 더 좋지요. 귀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왜? 아니, 생명의 말씀을 준다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면서,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한 7명, 8명 예배 드렸나? 한 3, 40명 이제 되더라고요. 3, 40명 많은 데 4, 50명. 그래서 또 어느 분이 또 어디로 와가지고 그걸 이제 인수인계하고 저희는 이제 송내 그 자세만 받고 옆으로 이제 제가 이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누구의 밥이에요? 하나님의 밥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두려울 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복은 누구만 복입니까? 네, 주님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복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사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은혜 베풀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그 복 받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몸 밖에서 은혜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어느 순간 아무리 오래 가봤자 우리가 60 벗는 날까지밖에 안 돼. 그 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만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많이 증거를 하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주님만 증거하면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진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니까. 너희들 안에 주님을 믿는다는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범죄자야.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라니까요. 왜요?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잘 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올바르게 믿고 깨닫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 주님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핍박 받으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여자들이 더 큰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더 큰 찬란 속으로 더 큰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이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되어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구원과 영원한 세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